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도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구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가서 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때 우리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병철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딱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와요. 살아오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마로 부딪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나의 미래의 방향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병철이에게 이 말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고요. 네게 복을 주 하나님이 복 준대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덩어리고 예전 성경에 가서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축복을.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면서 살면 돼요. 축복을.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막 복잡하게 힘들고 막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고 뭐 저주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저 푸틴 이런 사람 우리가 저주하면 안 돼요. 복을 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4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죠. 믿음의 첫 시도를 하는데 그 나이가 75세였거든요. 75세였으면 뭐 인생 좀 마감해야 될 때지 아닙니까? 인생이 이제 뭐 정리할 때가 가까우는 거죠. 75세에 뭘 도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해. 그게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 갔다고 하잖아요. 메시지 따라갔고 그게 아니고 말씀 따라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 선포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가 뭐 이랬네, 뭐. 어? 어느 성도가 이랬네. 그거 다 가짜요. 가짜 뉴스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뭐 사람 제자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딱 적용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75세에 저렇게 믿음의 첫 시도를 하면서 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했을 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고향에서 잔뼈가 굵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족 친척들, 예?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 그 고향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장사 하는데 심부름하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멘 하고 믿음의 첫 시도를 하죠. 딱 첫 발을 띱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딱 정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딱 떠나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요. 성경 속에 가서 보면은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해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요. 안 움직여요. 뭐 말해도 안 들어요. 이야, 참.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지요. 일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싫어요. 안 해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이 그렇거든요. 내 성품이 원래 나는 못해요. 이유가 많겠죠. 예?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나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이래서 못해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걸려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렇죠? 시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딱 결단을 하고 갑니다. 가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요.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딱 말씀을 주는데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실이 딱 매여가지고요. 꿈쩍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죠.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첫 발을 떼면 되는데 첫 발을 안 떼. 안 떼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의 그 길을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다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탁탁 합니다. 물이 없어. 추워요. 더워요. 무서워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것을 말씀 붙들고 다 뛰어넘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안 믿고 뭐 다른 거 자꾸 뭐 현실 전부인 거지. 현실 이야기. 뭔 이야기하면 맨 현실이 뭐 어떻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다. 그런데 안 움직여. 그럼 믿음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것이 너무 강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이게 교회 안에서는 뭐 어디가 일하잖아요. 일을 하면요.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야, 참. 그러면 저는 아직 저 사람은 아니야. 접습니다. 마음에서 딱 접어요.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려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고. 그렇죠. 다 따라오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다 따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딱 나눠져 버려요. 딱 나눠진다니까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은 믿음으로 첫 시도를 하고 도전해 갑니다. 왜? 말씀 딱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세계복음만 언약 붙잡고 절대 뒤로 바라보거나 현실이 뭐 어떤 데 말하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말씀 따라서 그냥 갑니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노예가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누명 써야 되고 왜 이래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가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답을 줘요. 답을 주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알게 하고요. 답을 주면서 사람들이 다 살려내요. 왜? 노예 신분에. 왜? 죄수 신분에. 그렇게 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요셉 망했구만. 인간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라고 그러죠. 뭐 육신적인 것이 막 뭐 잘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돈 막 떼돈 벌고 막 재벌되고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부 다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공 기준은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사에서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쭉 가는 그게 이제 뭐 성공하는 거죠. 뭐 그렇죠.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를 설명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결단을 시도를 하면서 도전하고 딱 가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지만 일단 후손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자손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왜? 틀림없어요. 아브라함까지는 그 가문이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에 딱 결단하고 도전하고 딱 첫 발을 뗐어요. 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경이 만만치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딱 갔는데 이게 기근이 찾아들어.
비건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 가나안 땅을 거기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그 땅. 근데 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팔아먹고 2번이나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막 불신앙했다, 막 믿음을 가졌다, 막 이래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고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계속 다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계속 달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네 독자 이삭까지 바쳐라. 바쳐라. 아니 100세의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바쳐요? 제물로 드리래. 이야 참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식 바쳐라. 자식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요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아들을 다 결박해가지고요 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 손도 대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믿음 합격. 합격. 거기까지.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들들이라면 드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그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바랄 수 없는 현실이면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결단하죠. 그러니까 목을 딱 내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결국에는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 후대들 이삭, 야곱, 요셉 그 자손들 다 보세요. 하나님이 복이 쏟아집니다. 복이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떼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시조다.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언약 딱 잡고요. 믿음으로 도전에 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은 나를 통하여서 가문도 살리고요. 이방인들도 살리고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주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복을 왜 줍니까? 복음을 왜 줘요? 거기에 복음을 줬대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림자를 다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복음을 먼저 준 것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문 다 살리라는 거거든요. 복음 하나로 다 살려라. 그래서 우리는 첫 믿음의 시도자의 도전을 해라. 어떤 부분을 도전할 것인가? 도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첫 성전 건축에도 도전을 딱 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나는 어느 부분에 첫 도전할까? 저는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믿음의 첫 도전을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원이 필요합니다. 첫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후대를 위하여서 세은의 학교를 개설하는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후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글로벌 스쿨. 그러니까 지금 토요학교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딱 떼면서 시도하는 겁니다. 나는 첫 미션을 내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미션홈에 불러서 같이 숙식하면서 내가 제자를 키울 거야.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사역원. 그런 거 치유사역원이 있어요. 왜? 치유 잘 안 되죠. 같이 살아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원이가 뭐 미션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참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왜? 그러면 새벽 예배 간다고 하잖아요. 수요예배 간다고 하잖아요. 심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도 캠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전도자의 삶 노트 계속해서 그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 시도를 잘한 겁니다. 첫 발을 잘 뗀 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건강이 와요. 그러면 형통케 돼요. 그럼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 그러면 만남의 축복의 만남이 와요. 그럼 환경이 변해버리고 흑암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렇죠. 왜냐? 환경이 보통 뭐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는 일만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내가 믿음의 첫 발을 떼고 도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 지역 현장에서 무엇을 첫 발을 떼야 될 것인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내 옆에 새 가족 한 번 데리고 와서 교회화시켜서 예배드리고 싶다. 거기에 대한 딱 믿음의 도전.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영접 못 시켰다. 그러면 영접의 도전을 딱 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첫 시도죠. 전도자의 삶 노트를 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딱 도전. 그래 해보는 거다. 구원의 길 도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도전해 가야죠. 아이 나는 원래 안 해. 그럴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 그러나 늘 그러느니. 그러면 항상 인생이 늘 그러느니 그래. 첫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꿈쩍도 안 해. 이야, 진짜 대단해. 꿈쩍을 안 해. 꿈쩍. 그럼 하나님도 꿈쩍 안 하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도 꿈쩍 안 한다. 그럼 거기 역사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고생하는 거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더우드 가문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서 그 선교사님이 4대까지 지금 와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의 명문가가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욥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 지역에서 믿음의 첫 발을 떼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